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모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시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오래간만에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은데 어중간한 시간 10시 때에 이렇게 5분만 더 하다 보면은 유혹에 흔들리기 참 쉽습니다. 잠을 설친 분들은 조금만 더 이렇게 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부님이 주일 강론을 마치고 월요일날 마침 가정 방문을 할 일이 있어서 여성구역부장님과 함께 어디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여성구역부장님을 만났는데 몹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삶에 지쳐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부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성구역부장님 어디가 좀 편치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구역부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어제 주일 시부님 강론 말씀 때문에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부님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었는가 보다. 회개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시부님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여성구역부장님 아무리 강론 때문에 마음이 찔려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구역부장님이 시부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낮에 주일 강론 시부님 하실 때 얼마나 달게 잤는지 밤에 잠이 한숨도 안 와가지고 설치고 말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누군가가 시부님 다음 주나 아니면 내일이나 어디 면담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솔직하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잠이 안 오냐면 지금 우리가 4,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미사 잘 참석하고 계시는데 혹시 시부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성당문을 닫아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 표정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우리도 다른 문당처럼 성당문 안 닫아도 되겠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한테 너무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제는 본당에 파견받고 보통 3년에서 5년의 어떤 소명을 받게 됩니다. 벌써 많이 이렇게 흘른 것 같습니다. 요즘 걱정이 뭐냐면 1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가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세미나나 비전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얼마만큼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이 심정, 오히려 가라앉는 뱃속에 그 물을 퍼내기 급급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제의 소명이라는 것이 정말 신자들과 함께 뭔가 성장해 나가고 신자들이 기뻐야 사제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이 코로나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들이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느님께서는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자들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지금 쉬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너 왜 그리 답답해하니? 너 힘으로 안 된다고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신자들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 휴식의 사치를 누릴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답답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의 시간 동안 마음껏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생각하고 영적 휴식의 사치를 한 번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 예언자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일어나 너희 성읍 니느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라. 우리가 영적인 휴식의 사치를 누리더라도 요나처럼 반대길로 너무 멀리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소명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지만,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 강론 때 어떻게 보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강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 말씀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소명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과의 그 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요나처럼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잠수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피해서 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주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요런 나, 요놈의 나, 요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피해 배 밑바닥에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이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피해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꼭 괴롭히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주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배 밑바닥에 흔들어 잠에 들어있는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느님의 징표, 표징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선원들과 선장들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불필요한 짐들을, 자기가 짐들의, 세상의 물건들에 의지했던 그것들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요동을 치고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저 영적인 잠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어떻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선장이, 불신자 선장이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을 따르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우리와 함께 뭔가 노력도 하고 기도도 좀 해주시오 라고 청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일입니다. 불신자로부터 기도하라는 충고를 받다니 요나에게 있어서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님이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성당에 한 몇 주 동안 안 갔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니 요즘 성당 안 가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거나 갑자기 좀 성격이 좀 이렇게 화가 많이 올라오는 자매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니 성당 다니면서 와 그러노? 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신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하게끔 하느님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 아브라함이 잠시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감춥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이 이방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느님이 징벌이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대는 나의 왕국과 나에게 이렇게 큰 죄를 끌어들였소? 그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저질렀소. 신앙인인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왕, 믿지 않는 이 불신자에게 훈계를 듣게 됩니다.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차라리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잘못 살아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뉴스상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으로 우리를 수없이 짓밟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있어서 맛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에 가라앉는 그 모습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이러한 요나의 삶을 살게 되면 그 공동체가 가라앉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역할을 맡은 그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면 그 가정이라는 배가 점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중에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흔드심으로써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변화됩니다. 1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물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박해시대 때 자기 신분을 속이지 않고 나도 천주교인이요 나도 잡아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소명은 잊지 않았던 자기의 정체성은 잊지 않았던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 내 탓이오라고 외치는 그러한 요나의 신앙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에 대한 보석의 시간을 요나는 가집니다. 2장에 보면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동굴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영적인 잠 속에 기도가 막혔던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서 요나는 새로운 부활의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회복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줬던 독서 말씀 속에서 요나는 똑같은 말씀이 1장과 3장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들에게 외쳐라. 그랬더니 오늘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는데 1장에서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다르시스로 달아나려고 야포로 내려갔다. 제가 성경 묵상하는 방법 중에 동사를 가지고 묵상을 자주 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소명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나는 피하다, 달아나다, 내려갔다. 주님의 말씀을 피하고 달아난 그 삶에 대한 요나의 삶은 바로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질문이 지어졌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왔냐면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베로 갔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기근과 곤란을 겪었을 때는 자기 삶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갔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다. 올라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이 요나는 내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향한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다.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달아나고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삶은 신앙생활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요나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느님을 등지고 떠나서 짓누르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서 영적의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풍랑을 통해 흔드시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때 요나는 이 모든 풍랑이 자신의 삶의 결과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10절 하느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은 두 가지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 공간 니드베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피의 공간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해피의 공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것인가. 해피의 공간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소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때는 하느님께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십니다. 소명의 공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회피의 공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소명의 공간으로 나아가 이 시대의 참된 요나가 되어 하느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고 나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 전합니다.